에스겔 37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언의 토대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눠 보길 원합니다. 대언의 토대라고 했을 때 이 대언을 단순히 말씀을 전가하는 것에다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토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도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언의 토대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는 여호와 자기 이름을 토대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뼈 저 뼈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한 거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거다. 그러니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가 이 마음을 먹고 너에게 대언하라는 대로만 대언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대언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리와 위치에 있어서 대언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거룩한 자기 이름 때문에 뭐라고요? 바로 이 대언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로 너희는 어떠하든지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는가? 대언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가는 겁니다. 자,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토대로 삼으시는데 그 이름은 어떠한가 하면 인자가 크신 거예요. 인자가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인자와 그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이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은 어떠한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대상을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사람의 자격이 이만저만 하니까 베푸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베푸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작동된다 이겁니다. 어쩌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맹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 비를 양동이를 가지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비가 뭐요? 은혜가 되지만 양동이를 엎어놓은 사람에게는 그 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임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은혜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또 생각할 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되겠다, 그 감동이 너무 세게 오면 또 그것도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베풀 시기임을 아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함을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게 뭘까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이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세상에 많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것 행하는 게 교회일까요? 그거는요, 교회가 가진 한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강론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사정과 행편을 아뢰는 그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려 퍼졌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개구리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 사람들은 입만 살아서 저 안에서만 죄짓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죄짓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뭘 요구하는가? 교회 가서 죄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 내용보다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세상에서 그냥 좀 남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도 해야 되고 세상 가서 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시대의 명령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삶에 젖어들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삶에 젖어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르짖는 것들은 등한시하고 바깥에 가서 잘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없는 삶의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아내와 저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말 고백 없이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한다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집에 있을 때에도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고, 바깥에 가서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보다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더 진솔한 고백일 수 있을 겁니다.
교회다운 모습,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모습은 이야, 이전에 우리 옛날 고리탑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만 하던 거지, 지금은 주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성수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시대착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주일이 무너지는데 기도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저쪽에 있는 교회는 어떠하든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때이다를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그 토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대언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시니까요. 자, 두 번째 대언, 조금 전에 첫 번째는 여호와 자기 이름의 토대를 두고 우리가 이 대언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심의 토대를 두고 우리는 대언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대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대언해 가는 건데, 그 대언은 두 곳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른 뼈는 뭡니까? 이 마른 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메말라서 이제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아무 쓸짝에도 없고 그냥 무서움만 일으키고 내가 저 마른 뼈를 알았던가 하면서 정을 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계시던 그 집이 그냥 낯설어지고 무섭고 가기가 싫으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 떼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나와 호흡을 같이 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왠지 모르게 내 부모인데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마른 뼈가 그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저 마른 뼈가 있는 곳은 생각지도 않고 싶어요. 마른 뼈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야, 저 사람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말을 하는 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 하라고 하는가? 대언하래요. 대언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단순히 대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언할 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곳을 향하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실 때에 우리의 대언이 헛되지 않도록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허락하시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언하라고 하시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였죠. 두 번째로는 그 생기들에게 대언하래요.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생기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큰 군대가 되게 하세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고, 오합지졸도 아니죠. 남의 나라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포로신세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들은 폐잔병이에요.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마른 뼈예요. 그런데 대언하니까 생기가 움직이고, 그 생기에게 또 대언하니까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있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대언하며 기도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잘남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대언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마른 뼈를 들어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 어떠한 곳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 소망이 없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대언이 임하면 큰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한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극히 큰 군대가 될 겁니다. 우리 자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손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될 겁니다.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